오늘은 전에 선교 강의라고 우리 시골인 사님 명령을 하셔가지고 하여튼간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좋습니다. 사실 선교라는 게 복음을 전하는 건데 지금 여기는 해외 선교죠. 우리 땅이 아니고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그걸 지원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일들로 헌신하고 그다음에 만나고 위로하고 하는 일로 우리도 선교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선교학교에서 강의하는 것은 제가 이런 걸 정했어요. 왜 우리가 선교를 해야만 하는 건가? 왜 선교를 해야 될 당위성이 뭔가에 대해서 아까 12시까지라고 하셨는데 그까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준비한 건 이겁니다. 선교 학교에서 강의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 내가 배운 거, 내가 들은 거를 짜놔서 만들어가지고 뚝짜짓기를 해서 말을 만들어서 전하는 게 좋은 건가? 하나님 그게 아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왜 선교를 해야 되는지, 선교하면 왜 선교를 해야 되는 당위성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셨어요. 그 하나님 말씀을 차례로 읽어나가는 것이 최고의 설교가 되겠다. 선교학교의 텍스트북 중에서 최고의 텍스트북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이상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서에 따라서 우리 찾아서 좀 읽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로 오늘 선교학교 강의를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요약된 그 프린트물을 좀 나눠드렸어요. 보시고요. 순서를 이렇게 했습니다. 선교의 사유. 잠깐만요. 제가 선교에 대한 이렇게 소명을 주시고 마음을 잡고 선교 쪽에 교회 나와서 선교도 있고 복음을 전하는 일도 있고 사랑을 향하는 일도 있고 구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정리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국가에 살 때에 헌법상에 명시되어 있는 의무사항이 4가지가 있어요. 국방의 의무가 있고 납세의 의무가 있고 교육의 의무가 있고 근로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를 다 안 하면 법에 저촉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 하늘나라에서도 4가지 의무가 있어요. 믿음과 하나님 주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선교의 사명이 있습니다. 왜 선교가 그 의무 중에 들어가냐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지막 40일 동안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하늘로 부활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주신 군부의 말씀이 결국은 선교입니다. 성경에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습니다. 구약은 오래된 약이 아니고 신약 새로운 약이 아니고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말씀인데 결국은 구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실 예수님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일을 갖다가 만들어놓은 책이 구약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얘기하는 책이 신약 성경입니다.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가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고 승천하셨어요. 이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신 예수님을 믿고 다시 오신 예수님을 준비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결국은 다시 오신 예수님을 나아가서 선교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선교사고 그 선교사를 돕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선교의 사명입니다. 베드로가 마가다락방에서 은혜를 입고 나서
나가서 수천 명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면서 맨 마지막에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은 다시 36절에 보면은 마지막 그 설교 중에서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런 말씀하신 다음에 그 앞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가슴에 찔림을 하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베드로한테 묻습니다. 이럴 때 베드로가 여러분들한테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러고 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옵니다. 그럼 우리한테 주신 사명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주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리 정체성을 알아야 될 이유가 우리가 설교해야 될 이유가 우리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되시고 동시에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 이거 주와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셨다고 그랬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영혼이 은총을 입은 것도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동안에 천국 가는 날까지 전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의 섭리가 결국은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살아야 되는 거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수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예수님이 됩니다. 예수님 찬양이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압축돼서 하신 말씀이 그 한 가지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셨고 우리 가운데에서 새로운 신분을 갖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는 은총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는 복 주시는 우리 존재가 그런 존재라는 얘기죠.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지상명령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마가복음 16장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너희는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결국은 이 마지막 지상명령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가 왜 지켜나가야 되냐.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가 됐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수행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우리 선교 용어 사명입니다. 이 미션입니다. 이 미션을 우리가 사명을 감당 안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의무를 감당하지 않는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우리 국민이 가져야 될 4대 의무를 행하지 않고 군대 안 가고 세금 안 내고 교육 안 받으면 잡혀갑니다. 벌을 받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만든 법은 지키면서 하나님이 만든 법을 안 지키는 것은 이게 말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의무가 우리 가운데 주신 사명입니다. 지지난주부터 우리가 금년에 선교사역위원회에서 MVP 운동을 제가 하고 있어요. MVP 운동의 미션이 지금 우리가 얘기한 하나님이 주신 지상명령입니다. 우리가 주신 사명이에요. MVP 운동에서 B라는 건 비전인데 이 비전을 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느냐. 지금같이 우리가 해왔던 우리의 정체성. 내가 누구냐 이거지. 내가 누구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고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나의 영혼의 은총 주신 그리스도가 되셨구나. 그리스도가 되신 것은 우리 영적인 문제인데 우리가 사는 동안에 주님 오신 날까지 천국 가는 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행해야 될 일들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는 겁니다. 주인이 행하신 대로 우리가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경에 써 있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행해야 됩니다. 그게 선교가 되는 겁니다. 선교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런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해 세웠나니 이는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믿는 거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게 해주신 겁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다가 나를 하나님이 찍어서 나를 지명해서 불러주셔가지고 내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됩니까? 내가 왜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매일 감격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택해야 될 게 뭡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신 거다. 내가 믿은 게 아니다. 수많은 수십억 인구 중에서 나를 찍어서 하나님이 불러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그리고 범사에도 복을 주시고 그리고 강건하게 하시는 그런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면서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신명기 28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출애굽 과정은 우리들이 죄 가운데 살다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고 그 다음에 천국 백성이 되고 하늘나라를 소유하는 과정으로 가는 그 과정을 예표적으로 그린 역사에서가 출애굽입니다. 그 출애굽이 끝나고 인도에 내셨던 모세가 자기는 가나안 땅에 천국에는 못 가고 맨 마지막에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하신 마지막 설교가 신명기입니다. 그 신명기 핵심 축복장이 28장입니다. 거기에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서 행하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들 지금 잘 사는 나라 강대국들 중에서 제일 역사가 짧은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많은 잘 사는 나라 중에 제일 역사가 짧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250년, 270년밖에 안 되는 역사를 가진 나라예요. 그 나라가 지금 세계의 초강대국입니다. 미국을 능가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결국 그분들은 미국이 생성될 때 하나님을 모시고 왔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미국이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미국을 건설하면 최초로 지은 건물이 자기 사는 집이 아니라 교회 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온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전 세계에 제일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신명기 28장에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서 행하면은 네가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미국이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의 대소 문제를 미국이 다 간섭합니다. 미국이 영향력 가운데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대로 미국을 뛰어난 민족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대한민국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불과 70년 만에 70년 전에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최고로 못 사는 가난한 나라였는데 그 70년 후에 세계에서 잘 살기가 10위권 이내에 들어가는 그런 잘 사는 나라도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되라 하신 사명을 들고 많은 선교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자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급속한 발전을 주셨어요. 나라를 치료하는 모든 정치하는 사람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엉망입니다. 그 정치하는 사람들 기술로는 실력으로는 이 나라가 이렇게 될 수가 없었어요. 완전하게 거의 99%는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셔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지국가가 되고 잘 사는 나라, 세계 6번째 나가는 무역 수출국이 되는 그런 나라를 주셨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서 결국은 통일도 이루실 거고 그 세계 뛰어난 민족으로 아마 맺으실 걸로 저는 확신합니다. 미국이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한 이유는 미국이 건설했던 미국의 나라가 만들어졌던 최초의 그 이유가 영국에서 종교적으로 박해받던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어려웠던 사람들이 청교도들이 그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마음 놓고 예수를 믿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기 신앙의 자유를 얻자 거기서부터 그렇게 부자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모아가지고 온 세계에 계속해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여러분들도 10년 가운데 나도 어떻게 하든지 내가 부자가 돼가지고 선교하는 게 아니고 하여간에 내가 존재하는 한 나도 하나님 명령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시다. 우리가 늘 하는 거 주여 주여 하고 기도하는 얘기를 다시 한번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주인이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내 삶의 주인의 뜻을 따르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면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고 그랬습니다. 찬양하면서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을 해가는 이 세 가지 일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 이 선교위원회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주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위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드리고 선교사를 위해서 드리고 물질 드리고 마음 드리고 시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위로를 드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나가서 다시 오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의 증인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가 있는 선교사를 위해서 우리가 온 힘을 다 쓰는 일들 이 일이 여러분들 삶 속에 큰 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2절에 뭐라고 되냐면 면회하는 여호와의 말씀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지켜서 행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사도행전이 성령행전이라고 그럽니다. 저는 그런 말 바꿔서 사도행전이 결국은 선교행전이에요. 1장부터 12장까지 결국은 국내 선교, 이스라엘 국내 선교 위해서 주로 베드로가 행했던 일들이 적어놓은 선교의 사명을, 선교의 일들을 적어놓은 것이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13장부터 28장까지는 주로 바울이 해외 선교한 사건들이 나와요. 책이 결국은 사도행전입니다. 지금 전국에는 사도행전 28장이 생각책이 끝났지만 29장 이후가 지금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저는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천국에서 쓰여지고 있는 사도행전 29장 이후에 사도행전에
여러분들의 행동, 여러분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그런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부심을 갖고 나도 천국에서 좀 쓰고 있는 사도행전 29장 이후에 내 이름도 올라가고 내 믿음도 거기에 기록되어지길 바란다. 그리고 기도하시는 그러면서 선교에 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선교하는 마음에 더 열을 더해주시고 성령으로도 충만하게 하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교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명도 주셨어요. 지상명령으로. 그리고 우리가 선교에 대한 이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전해야 될 이유를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성경하는 거냐? 성경에는 성경을 선교해야 될 바른 방법을 예수님이 상당히 많은 페이지를 통해서 예화를 들어가면서 설명해 주셨어요. 거기에 나오는 말씀들이 사도행전 마태복음 25장 1절서부터 나옵니다. 1절서부터 13절까지의 열천의 비유를 통해서, 그다음에 14절서부터 30절까지 10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누가복음 19장에도 나옵니다. 저는 오늘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9장 12절부터 27절 나오는 10달란트의 비유를 같이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느낌을 듣고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눴으면 합니다. 여러분 다시 펴시고 마태복음 14장 25장 14절에서부터 한번 읽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읽고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태국에 갈 때 종들을 불러서 자기 주인을 받고 가더니 각기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